신앙 고백 드리시고 토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영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무지하는 내 주를 아침에 기도를 간절히 하고 하루를 살면 사고도 면하고 위태한 미를 면하고 시험거리가 없어지게 되는데 하루 기도 없이 일을 하면 여기저기 헛점과 구멍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제단을 잘 쌓고 기도하면 가정이 평안하지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 가정에 자꾸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교회가 기도하면 그 성이 평안한데 교회마저 기도하지 않으면 끝이 없고 고난의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아침 내으시던 길을 따라오면서 좌측에 규모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완전히 문을 닫아두고 수개월 동안 오픈하지 않고 물론 이제 인터넷 녹화 방송을 하겠지만 이렇게 볼 때 참 정부의 도움도 받고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라야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교회가 몇 명이라도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걱정을 합니다. 또 요즘 보게 되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 문을 열고 마스크 쓰고 기도하고 전투하는 분도 계시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전혀 그러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 집은 만물에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 시험은 작은 일입니다. 부부간에서 이혼하는 거 큰 것 때문에 이혼합니다. 작은 문제가 발전해 가지고 이혼합니다. 친구 간에도 그러고 작은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면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의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주일인데
오늘 토요 새벽 제단 우리가 잘 쌓고 기도하면 늘 평안하고 교우들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땅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 오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내일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주의 믿습니다 하고 이상복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멀리서 가까이서 주를 사랑하고 기도가 중요함을 깨닫는 이들의 주의 전에 모여 새벽 기도의 자리를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새벽 기도회가 큰 믿음의 파장을 일으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새벽 기도회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시험거리 없는 평안의 순결한 능력의 세력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있는 분들도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교회마다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힘들으신 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기도로 내일 주일을 준비하여 개인과 가정과 그 안에 큰 영광 그들이 큰 축복이 역사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팬데믹 분량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량을 잠재워 주셔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교회마다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믿음의 장작불을 믿음의 불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부족과 허물과 저와 악을 사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는 교우들의 걸음을 힘을 주시고 열심히 두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령한 하늘의 도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늘 기도해야 될 성전에서 예배가 중단이 되고 기도가 중단이 되어가는 아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들에게 힘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성전 아버지 기도집에 모여서 기도 많이 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세상 사기에 잡념이 많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거리를 당하게 되고 시험에 직면하게 되고 난처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평안하게 가정도 평안하게 교회도 평안하게 나라가 평안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늘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국가를 지켜나가는 기도의 능력자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를 기도로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광된 내일 주일을 영광 가운데 마주할 수 있도록 9월 첫 주일, 가을의 문턱의 첫 주일을 행복하고 축복되고 영광되고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예배를 도우시고 이 땅의 모든 주일 교회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신 분은 문제 해결의 전문가 주님께 말씀대로 해결받게 하시고 주의 성전 여기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받고 해답을 받는 쉼터가 되고 문제 해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가하는 종들을 쓰시고 우리 교우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비옵나니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사회, 전쟁과 부흥과 올바름과 잘됨과 영광됨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 병과 흉악한 사망의 권세들을 우리 주님 예수님이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게 하시고 장갑을 안 껴도 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을 복되게 해주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살다가 보면 누구나 아주 당황스럽고 황당한 경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고 황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나를 황당하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만난 상황이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황당하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인데 우리 집에 그 샤워기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질 않고 찬물이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한지 내가 본숙에 가보니까 날씨가 뜨겁다고 불을 낮췄다가 옮겼다는 중에 불이 꺼진 모양이에요. 전에 이웃에 계신 여러 목사님 매들이 불러가지고 불을 다시 점화했는데 밤이고 자꾸 포장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주 당황스러워서 내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안내 사용 방법 등등을 보는데 모르겠어요. 글씨가 작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학대에서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하나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스위치, 점화하는 스위치를 원하는 곳에 올려놓고 점화 스위치를 올리는데 오래 해도 안 돼요.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물을 써야 되는데 물을 못 써요. 당황스러워요. 그래 내가 이거 어떡하나 누구한테 물어보지. 그래서 당황스러운 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 생각에 온수역이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아니하는데 불이 꺼져서 불을 다시 점화하는 것을 몰라서 남자의 내가 당황스러워하는데 우리 교우들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심각하고 크고 중요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얼마나 당황할까.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서 무슨 일로 고민하고 당황한 분이 있을까. 그 밤에 체감을 했습니다. 이 작은 일 하나를 만나도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데 정말 큰 일을 만나면 얼마나 당황스러워할까.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밤에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우리가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자기 잘못이 생각이 나거나
자기 허물이 생각이 나면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는 고난은 회개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없는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컨대 욥은 이유를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 만든 재산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하고 가버리고 이유가 없습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표적으로 삼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다루셔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유를 모르는 욥의 고난 욥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요즘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본문으로 잘 쓰는 본문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답을 얻기 때문에 많은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은 풍랑이에요. 바다 위에 작은 배가 노를 저어가고 떠 있는데 풍랑을 만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반대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바다 건너가자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많은 교인들이 교회 생활할 때 교회의 규칙과 말씀과 관례와 습관과 문화를 따라 주를 예배하고 주의 종들의 예의를 갖추고 11조도 하고 천주도 봉사하는데 어려움 당하면 이상하네 왜 그러지? 이렇게 내가 애쓰는데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당하게 합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상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가는데 이 풍랑을 만나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황스러운 것은 지금 주님이 배에 계세요. 고물을 베개로 하고 주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깊이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하고 있던 풍랑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노를 저어 가는데 풍랑이 생겨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목사가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교회를 섬기고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 때 주님 모시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면 아주 당황스러워요. 근데 그 당황스러움 이제 어떤 것들은 당황스러워도 견디면 되고 어떤 것들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잘못 대처하면 결과를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불신앙적인 일로 당황스러운 일을 대처하면 결과를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사건과 그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불신앙적으로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우리는 정서를 가지고 있고 마음과 감정을 갖고 있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감정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해도 안 됩니다. 그건 해답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내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을 해를 끼치거나 칼로 찌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말고 정말 지혜롭게 그 당황스러운 문제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직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온속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가학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불이 꺼졌을까? 어떻게 불을 처방할까?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어떻게 하면 될까? 아주 냉정하고 사실적이며 과학적인 마음으로 문제를 접근해 봐야 됩니다. 현실을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의 해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잘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의 풍랑을 만나서 당황합니다. 자기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항해학적으로 접근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주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문제 해결의 길이 있음을 믿었어요. 주님이 책임져 달라는 거지. 가끔 저도 목회를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하고 주님이 기대하는 갈림길 선상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때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주님이 기대하는 것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 무리수를 두고 주님의 기대에 순종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내가 기도를 그럽니다. 주여 주님이 책임지셔야 되지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침을 따라가는 건 주님이 책임져야 되죠. 배짱을 내밉니다. 그럼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주님 모시고 가는 길에 풍랑 만났어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깨워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조용히 돼.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풍랑이 있어요. 풍랑의 사람도 있고 풍랑의 사건도 있을 때 그냥 보지 말고 꾸짖어야 됩니다. 냉정하게 꾸짖고 무섭게 꾸짖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가족 중에서 누가 좀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꾸짖어야. 우리 어머니가 들려준 재미난 이야기를 가끔 기억을 합니다. 일본의 어떤 젊은이가 사형수가 돼서 사형을 받게 되는데 이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소원이 있으면 말이라. 그러니까 나 어머니를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오니까 어머니 가까이 오래. 근데 이 사형수가 어머니 젖을 먹고 싶대. 그래서 어머니 젖을 먹고 있는데 이 아들이 자기 엄마 젖가슴을 꽉 물었어. 그러니 그 어머니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저 인간이 나쁜 인간이가 죽어가면서도 어머니 가슴을 물어 괴롭힌다. 그때 그 죽어가는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어릴 적에 남의 집에 가서 뭘 훔쳐오고 갖고 올 적에 어머니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꾸중하지 않아. 발을 도둑에 손독인다고 어머니가 내 잘못을 꾸중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원망한대.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가 잘못되고 그러면 방치만 안 되면 꾸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어 조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의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구하는 건 기도거든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원석이 보일러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심령이나 교회에 성령의 불을 점화시켜 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컨티뉴합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잤어요. 누구를 부를까 생각하다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어제 프린트한 인쇄한 사용하는 이제 안내문을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다가 스위치를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 아침 보니까 눌러리 거기를 딱 누르고 점막하라. 그걸 몰랐어요. 그 누른다고 하는 말은 밤새워 좀 신경 쓰고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제 읽었던 말을 새로 깨달아가지고 누르고 하니까 불이 붙던데요. 그래서 가아가는 마음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알지 못한 것도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닫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깊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인생도 직장도 자녀도 평안하게 주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봐야 돼요.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 해 전에 제가 목포 세한교회라고 집회를 갔습니다.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역사가 150년 전 그런 교회인데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를 좋은 한식당에 안내해서 점심 먹는데 그 안에 보니까 꽤 넓은 집이 있어요. 근데 옛날 일본식으로 지은 집이에요. 근데 소개하는 분이 이 집이 그 유명한 사업가 이랜드 박성수 씨 본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목포 사람인가 봐요. 거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간 그 집을 조성해가지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꽤 큰 집이에요. 그랬는데 난 박성수 씨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몇 해 전에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데 내 앞에 어떤 자그마한 분이 그냥 잠바 입고 계시는데 스튜디오에서 아가씨 지나가지고 그분에게 반드시 인사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저분이 누구길래 저럴까 궁금했어요. 이코노미 클래스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랜드 사장 박성수 씨. 그래서 와, 저렇게 큰 재벌이고 회장이고 돈 많은 분인데 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지 않고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픈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청년대회 이 근육이 무기력해지는 병에 걸렸대요. 청년인데 근육이 무기력해진대요. 그래서 2년간 꼼짝 못하고 누워있게 있었대요. 2년간. 믿음도 좋고 바이블 스타디도 하고 훌륭한 신앙인인데 2년간.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얼마나 남달리 믿음으로 살았지요.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고 열심히 사는 청년인데 2년간 얼마나 힘들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겨우 움직여요. 우린 지금 이제 팬데믹 사건을 맞이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에 장갑을 끼지만 갈 곳에 가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2년간 이제 병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그 병원에 있으면서 이분이 뭘 했냐?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3,000권을 읽었대요. 그 병원에 2년간 있으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왜 그런지 당황스러운 일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견디는데 그 중에 그냥 견디지 않고 책을 3,000권 읽었대요. 그 3,000권 책을 읽음으로 사업의 내용과 기초와 철학과 그림을 그리고 사업을 하고 나중에 대승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팬데믹 사태로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시간이 많아요. 이럴 때 그냥 지나면 안 돼요. 깊이 기도하고 주님을 깨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준 시간의 감옥 안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돼. 할 일을 찾아야 돼. 그리고 전문가가 됐어요.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나 경제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뭐 인생관의 문제나 부부 문제나 자식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전문가예요. 전문가를 인정해야 돼요.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문가 얘기하냐고 이걸 얘기해야 되겠네요. 우리 집에 물이 찔찔 샜어요. 물이 그 샤워기에 물이 새는데 따뜻한 물이 늘 똑똑똑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 수건을 달아가 소리가 안 나게 하고 몇 달을 지났는데 누구 고치기 위해서 누가 보여주기도 그러고 이제 수선비가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아파트를 좀 매니지먼트하고 갖고 있는 어느 목사님 후배를 우리 집에 오시게 해서 하는데 열다가 하다가 결국 못하고 갔어요. 제 아내가 밥만 대접해 줬어요. 전문가를 부르면 되는데 돈 든다고. 그리고 이웃에 사는 세탁소 하시는 전도사님 오시게 해서 하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물이 점점 또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큰 걱정을 냈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침에 헬리 지역에 있는 어느 플러밍 하는 분에게 전화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간단하게 고쳤어요. 몇 달 동안 밤에 똑똑똑 소리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힘들고 뜨신 물이 흘러가지고 참 불편했는데 걱정됐는데 전문가가 한 시간 만에 고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전문가가 있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래. 그런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 전문가 중에 최고의 전문가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지혜도 얻고 사람도 만나고 지침을 받아서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모든 걸 평안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순적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들의 당황스러움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원케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고받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마음이 울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모시고 인생길을 항해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황당한 사건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당황하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애쓰며 괴로움 당할 때가 있지만 모든 문제 해결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지침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황당한 당황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모시고 노를 저어 가다가 아주 황량한 풍랑을 만났는데 주님 깨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조용하게 되셨다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처럼 우리가 당하는 개인적인 풍랑, 경제적인 풍랑, 인간관계적인 풍랑, 팬데믹 바이러스의 풍랑 등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능히 해결이 가능하니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여 다 해결 받으시는 이 아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나그네 길에 지친 이들이 많이 주의 성전으로 모여와서 주의 회담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모든 근세를 결박해 주시고 말씀과 진리와 성경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